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지킬 때에 5월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날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다 가정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요새는 예전과 다르게 이혼 과정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하게 문제들이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제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의미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또한 떠나신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위하여 온 중심을 들이며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을 공경하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같이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지금이 바로 말만 하는 때가 아닙니다. 공경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나 찔리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항상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하지만 말만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경함이 어디 있고 주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때 노란 글씨를 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말씀 이후에 암흑기가 펼쳐지잖아요.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어요. 이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죄를 범하였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냐면요, 우리도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항상 말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로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흔히 우리가 말만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해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아파하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진짜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쳐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누구보다도 완벽한데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이런 온전한 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연애할 때거나 또 이렇게 부부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힘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고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해요. 사람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려야 될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만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너무나 찔리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공경은 단순하게 말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높여드리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그분을 위하여 나의 중심을 할애하며 주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시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너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말만 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를 몸소 자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주님을 공경해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이 거룩함을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 가까이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공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은 유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중심을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모습만 만들어 놓고 병든 것을, 저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드리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오지 아니하는 것보다 나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안식일, 주일, 주님께 우리의 이 중심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일 성수한다라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같이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모양만 남아있길 원하지 아니하세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란색 글씨로 말씀하시잖아요. 총독에게 너희가 이것을 줘봐라. 그가 과연 기뻐하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높은 자가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기 위하여, 좋은 선물로 로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장 가운데 놓여 있건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바이어를 만나게 되고 또 영업의 계약들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나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인간에게도 이런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만큼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불신앙은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 역시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 때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가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히 채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얼마만큼 순종하였는가 였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준비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름은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중심이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려지고 있는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이렇게 부부의 생활을 하다가 권태기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권태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앙에도 분명히 권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이마만큼 통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소원해지기 시작하고요,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 역시 이런 찌든 모습 가운데서 그냥 저냥 저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싸한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나 말씀하시나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코웃음 쳐요.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싸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이게 진정한 예배인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계속하여 같이 말씀들을 읽어나가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을 드리길 원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준비하는 정성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의미 없이 바치길 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은 그냥 저냥 아무거나 드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이 모습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며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말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가 무엇입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율례예요. 근데 말라기서로 가보니까 이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들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종교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입술로는 분명히 공경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헛된 예배를 올려드렸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모하며 준비함으로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이 있다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신앙의 귀감의 역할이 됩니다. 어떤 귀감이 되냐면요, 자신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들을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은행에서 환전해서 이렇게 새 돈을 가지고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이 빳빳하게 퍼지기 위하여 다림질을 하는 것들, 사모하며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겠다. 한 주간 이렇게 열심히 사모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들이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지금 저에게 대조해 봤을 때에 나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너무나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마땅한데 그냥 이들과 같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요.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찔림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되이 그냥 형식을 드리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소산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중하게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돈이 부족하신 분이라 많은 돈을 내라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이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중심을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기림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인가? 참으로 공경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아멘.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거부하였지만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경배에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송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또한 되어주시거든요. 소홀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한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길 원하세요. 같이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중심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힘입어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와 같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초록글씨를 친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휘장을 가르시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찢어졌거든요.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주 앞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그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사모함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핑계로 월권 행동을 하죠. 이 치열한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빨리 내가 제사 드리고 승리를 차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이 행동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빨리 내가 하면 된다. 제사장도 하는 걸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월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의 틀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는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닌 반복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와 같이 온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시기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계속하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송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온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에 진정으로 공경하며 주님 중심을 높여드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길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충만히 우리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이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공경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듯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네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중심 내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주님께 우리의 온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지금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만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언어를 구사하며
화려한 언변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형식이 아니라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이 한 몸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시하였지만 이방 민족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는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으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는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참된 주님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이 주님께 온 중심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주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엎드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타협하며 무미건조함으로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앞에 사모하며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냥 몸이 건조함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며 주 앞에 온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없는 가운데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복으로 영육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만을 온전히 공경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